누구인가를 알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한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방인을 향한 심판이 전해준 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왕으로 모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렇게 위안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백성들입니다.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과거에 하나님이 손보셨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가 어떻다고 나타납니까? 여러 나라와 왕국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왕국을 모아서 그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 땅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그 정도가 다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맹렬한 심판, 이것은 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불의를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불의하는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었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로 누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습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런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직자의 급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선포하고 백성을 일깨워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악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죄를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2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재물과 같은 것에 매여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조롱과 비난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보기를 아예 내 집에 강아지를 보듯이 대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고집스럽게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가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불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합시다. 죄를 인정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소개된 것과 같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혼내실 때도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며 그때 혼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정을 이입하셔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영원히 그 죄에 대하여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의와 수치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도 그 삶을 인정해주고 함께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런 맹렬한 진노를 선언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불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비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회개하며 잘못된 삶을 고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신자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에서 내 신앙의 양심이 이 길은 아니다. 저쪽 길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며 그쪽 길로 가는 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아주심을 돌이킬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죄악을 더하며 죄의 길로부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또 다른 발은 죄악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이 습관화되고 되었는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심각하게 전달하여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요. 혹여라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진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한 자신의 죄악이 떠오르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납작 엎드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쁘게 보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겠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품으셨지만 당신의 백성이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라는 단어보다는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의적으로 뜻을 정하고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 그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꽃은 꺾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꽃을 꺾는 재미보다는, 꽃을 꺾어서 얻는 재미보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재미가 더하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러한 고백을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들을 우리의 유익과 또한 우리의 재미와 쾌락을 위하여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쨌든 저지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죄가 주는 쾌락도 있지만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영적이고 그 사악한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술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성당이었던 곳, 예전에 교회였던 곳, 그러한 성당이었던 곳, 교회였던 곳에서 술을 마시면 술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사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재미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복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악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시고 다시금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 도리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싸울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죄 자체가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한다. 이거는 2차적인 것이고요. 그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싫어하는 그 행동,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싫어하시고 이러한 불순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인 터툴리아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단지 회개를 위해 태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죄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늘 불의와 불경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또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해야 할 요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 뒤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는 다시금 은혜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팔을 멀리 벌리시고 넓게 벌리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